오늘은 나오데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데아 교회는 19세기 중엽부터 주님 재림까지 존재하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일컬어서 라오데아 교회라고 하는데, 마지막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데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으로서 의과대에서 브라기아 가루로 만든 안약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안약을 판매했던 곳이라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신 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얼마나 헐벗었으면, 그리고 벗었으면은, 그리고 어두웠으면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으로서 지형에 맞도록, 알아듣기 좋도록,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을 만들어 제조해서 유명한 안약을 판매하는 곳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 주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Jesus created all visible and invisible things,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주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썩어질 대로 썩어졌기 때문에 부패한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참담한 마음으로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셨는데 다 죽었더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AD 60년 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초토화가 되었었지요.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정부의 온조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으로 이전보다 더 화려한 도시를 재건했던 아주 부요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오직 있으면 주님께서 뜨거운 믿음도 아니고 차가운 믿음도 아니고 미지근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살펴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식구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그래 미지근하게 되면 내가 토하겠다. 야, 토하고 싶어.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부흥회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세요. 아, 믿으려면 믿으려고 말란 말해야지. 바란 쪽은 세상에 들어놓고 바란 쪽은 교회에 들어놓고 이게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하라. 이렇게 부흥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러 온 성도들한테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진리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죄악에 대해서 냉철하게 차갑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말이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믿어가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야, 내가 네 신앙을 버리니까 토할 것 같아. 토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주님이 음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비극 아닐까요? 그런 음성을 듣지 않도록 정말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물론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절대로 필요하지만 죄를 깨닫고 모학선생 역할을 하니까 모학선생의 손을 붙잡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확실하게 갈라져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믿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상태. 누구든지 볼자다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문 밖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 아닌가요?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복음이 전해진 지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지가 2000년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자,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를 말한다 했으니까 AD 98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역사를 타고 사도성과 역사성과 그리고 정경성이 있잖아요. 성경이 주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시성, 성경 66권의 계시 아닙니까? 객관적 계시. 그리고 성경 안에서 깨달아지는 주관적 계시, 그런 계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역사를 타고 흘러 내려와서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이거예요. 성경 속에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체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할 교회가 뜨거움은 없고 그냥 거칠애로 수박 가닥기식으로 믿어가는 그런 교회 시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예수님을 기도문을 따라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서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따라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 진실로 저를 따라서 했나요? 성도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죠.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고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내 마음대로 기도를 따라서 해서 영접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내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접을 그런 식으로 영접을 하는 얘기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마음문을 두드리기노니 내 음성을 듣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 아닌가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산상에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나다라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의 음성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했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냐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란 굿뉴스 아닌가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쁜 소식이 된 말씀, 즐거움이 되는 말씀, 희소식이 된 말씀이 있었냐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졌을 것이고, 복음으로 들렸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노라. 너는 이미 예수 내가 흘린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들이라. 이런 주의 음성들이 들려져서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영접이죠.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산다 해가지고 영접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모셨다고 말합니까? 마음대로 예수님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을 복음 믿으라고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수박 그닥 싫어 믿습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그러나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이 말씀은 젖줄이에요. 젖은 달게 돼 있어요. 아가에게 있어서는 젖은, 어머니의 젖은 정말 꿀보다도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젖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젖을 빠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젖이라고. 그러면 재미없다고 안 되죠. 너무나 달고 오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젖줄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접 아닌가요? 영접조차도 안 됐다 이거예요. 왜? 부유하니까. 엄청난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지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빌딩 성전 짓는다고 말하면서 성도들한테 흥금 걷어가지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 사상이 깨진 지가 언젠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법궤가 들어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인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장사의 삶에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성전인 것을 계시하셨구나 라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에 나중에 깨닫습니다. 건물 성전에 가서 안 계시는 거죠. 오늘날 건물 성전에 계신 줄 알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나.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무 데서나 주여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폐포까지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아노라. 주님은 호흡보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와야 되고 그런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먹고 마심의 생활이죠. 그런 먹고 마심의 생활이 없다 이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 밖에다 모셔놓고 아직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교회 시대가 마지막 교회 시대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 그거예요.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목회를 제대로 받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장 17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부자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기업화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이라고 있는데 빛을 다 잃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난리가 벌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때가 없었어요.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엎어지고 죽어나가고 영국의 왕실의 황태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름시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몰라요. 이 지경이 이르는데 교회는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누구보다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태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몰라.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 입어야 되고 안약 사서 발라야 되고 금을 사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라고 하는 말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건 율법입니다. 여기서 사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에서 일하라고 말했는데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한편의 설교로 제가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 주고 살려고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메시지로 제가 전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런 믿음의 교회한테 야 그딴 식으로 믿으려면 때려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 먹고 마시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쓰고 먹고 마시다 죽게 되면은 그 물질로 사먹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배에서 소화가 돼서 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호흡을 거두실 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지 말고 주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렇게 되리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오늘 도로 찾으리니 네 모아놓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에 대한 열심이겠어요? 열심 내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열심 내는 것은 자기 의를 쌓는 거죠. 그게 로마 10장 2절 아닌가요? 읽어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에요. 복음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식을 쫓아서 지금 열심히 행위적으로 열심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의를 쌓을 뿐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 자기 의를 쌓는 일에는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새벽기도 하고 철학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헌금하고 그럽니다. 인간의 의를 쌓는데 분주해 있어. 하나님의 의는 없다니까.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만이 0.001%만 인간의 의가 포함되어 있어도 하나님 의는 안 들어와요. 이사야 52장 3절에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손양들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씀 나오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값없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이 성령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돈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돈 주고 구원받으려고 하다가는 신문처럼 이 돈과 함께 망해버리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네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이놈아. 돈과 함께 망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문 밖에서 두드리기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라. 자, 이 음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방송을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주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속죄를 주님이 구속했다는 사실, 주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5장 24절만 붙잡아도 구원받겠네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도 구원받겠네요. 그래. 골로새서 1장 15절인가요? 읽어보세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이쪽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쪽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왼쪽이 흑암의 나라로 합시다. 왼쪽이니까 이쪽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오른쪽으로 옮기셨다. 근본적으로 옮겨진 거죠. 옮길 것이다. 이미 옮겨졌다죠. 옮겨졌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만 붙잡아도 죄사함 얻은 거네요. 무슨 죄가 남았다고 난립니까? 죄가 아직도 남았다고 말하니까 법 설교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니까 고발을 당하다 보니까 찔림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다 보니까 회개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진리 안에서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주의 음성 아닌가요? 자, 에베소 2장 12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말은 손님이었어. 예, 지금 아들이지만 손님이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전혀 없어. 돈이 아무리 제 아무리 많고 권력이 있어도 소망이 없어. 죽으면 헬로 떨어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피 보혈 설교가 빠졌다 이거예요. 나오대 교회가 이 보혈 설교를 안 했다니까. 오늘날 부자들 교회가 현대 교회가 보혈 설교가 빠졌다니까. 보혈 설교는 가능간 하긴 합니다. 예, 구색 마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는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딴 데로 흘러간다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님의 속죄하심과 성령이 어떻게 임하심과 주님과 동행하심과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메시지로 성경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보라 이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하고 비교를 해보시라 말이죠.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갈라주는 그런 복음을 전파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3장까지만 하더라도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골뱅이 은과 금은 내게 줄 것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성전 이야기 나오고 율법과 복음이 안 갈라져 가지고 베드로가 15장에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과 복음이 섞여져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율법이면 율법, 복음이면 복음, 요걸 나눠줘야 돼요. 요걸 다음 시간에 제가 확실하게 한번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13절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영광의 보좌,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육체의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서 희생이 위로부터 아래가 쫙 찢어졌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영광의 나라까지 당당히 나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늘 성소까지 영광의 나라까지 당당히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나간다니까. 당당히 나가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요. 이런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귀가 열렸습니까? 귀가 열렸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진실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